야훼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여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야훼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야훼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야훼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이 아침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께도 이곳과 동일한 은혜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143편 본문을 가지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43편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이 지은 시입니다. 성경책을 펴보시면 143편의 그 소제목으로 다윗의 시라고 쓰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시는 다윗이 언제 고백한 시이냐면은 다윗이 반란으로 인하여 왕성에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때 고백했던 시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라는 인물,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정말 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그 고진풍파를 견디고 이겨낸 사람입니다. 이러한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고 칭찬받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어떠한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또한 그러한 죄도 많이 저지른 인물이 다윗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러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주변 사람을 탓하거나 혹은 환경을 탓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을 되돌아봤다라는 점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의 죄와 자신의 상태를 살폈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러한 행동을 하였던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143편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인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인 다윗 왕을 폐위시키고 그 아버지를 내쫓고 그 아버지를 죽이겠다라고 달려올 때 그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토로했던 그 본문입니다. 다윗의 아들이 지금 아버지인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지금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스로 왕위에 오르겠다라고 하고 그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쫓아오는 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날 때 다윗은 그 누구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자신의 지난날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혹여 자신의 죄로 인하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닌가라는 사실을 묵상하고, 사실 그러한 또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애통하는 기도로 드리는 시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43편입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한번 다시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합니다. 오늘 다윗이 붙잡고 기도했던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으면은 징계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 지은 자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용서하여 주시고 반드시 그 힘든 그 상황에 있는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 이 사실이 다윗이 붙잡았던 하나님의 진실이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그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진실로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것들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고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율법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 그 모세오경에 보면 총 613개의 그들이 지켜야 될 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613개나 되는 이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들을 믿으면서 그 계명을 주셨을까요?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바로 속죄, 제사법입니다. 이 제사를 통하여서 회개하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여전히 수없이 많은 흠이 있을지라도 그 흠을 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어기는 자에게는 무섭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 또한 말씀하시죠.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서 너네가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방 나라에 자신의 나라를 뺏기게 되고 또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그곳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반드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다시금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하여 일관되게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하나님이라고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의롭고 진실하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계속하여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여 그분이 말씀하신 이 약속을 어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즉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기 있는 저 십자가 아닙니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실하시고 의로우시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앞으로 살아갈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 너네가 죄 지을 수 있지, 너네가 연약한 거 나도 알아, 그래, 그 죄 지은 거 그냥 뭐 없었던 걸로 하지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는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죄 지은 사람을 그냥 방치하시고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냥 그 죄를 그냥 이제 방관하시고 그냥 죄를 그대로 내비두신다라면 우리가 그 죄를 방관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를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방조하신다면 우리는 그 죄를 방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 결코 의롭다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으셨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속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오늘날의 죄, 또한 미래의 모든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청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보리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으니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누리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마다 우리 안에 분명히 가져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되돌아보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은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모를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고 나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러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도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이미 제가 너무나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걸요. 내가 과거에 지은 이 큰 죄까지 그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지는 못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종종 뵙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가 지은 그 어떤 죄보다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죄를 대속하는 능력의 십자가, 큰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옛날에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지난날을 되돌아봅니다. 지난날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셨지? 자신의 지난날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로웠던 하나님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소년 시절에 들판에서 양떼를 지킬 때, 밤을 새서 그 양떼를 지킬 때 사자와 곰이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달려올 때, 그 사자와 곰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었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또한 골리앗과 싸울 때 자신은 비록 소년이었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었죠. 자신의 장인이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미쳐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을 지켜주셨던 그 사실을 다윗은 기억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너무나도 아끼던 그 우리아라는 부하 장수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였을 때, 그러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자기가 눈물로 자기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눈물의 회개를 받아주셨던 것 또한 다윗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경험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 회개의 기도를 받아주신다라는, 내 용서를, 내 회개를 받아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과 같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짓고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빠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정말 원했던 그것은 내 영혼이 주님과 함께 그 아름다운 교제를 하며 그 주님과 동행했던 그때를 그리워하며 그때로 다시금 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극, 그러한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 가운데 다윗은 지금 이 시편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다윗의 기도를 면밀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아름답게 교제했던, 하나님 안에 내가 있었던, 하나님 품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던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그때로 다시금 내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다윗이 진정으로 원했던 그것은 목숨을 좀 살려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며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러한 기도, 어찌 보면 이러한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회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구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야훼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그 인자하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은 회개하면서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드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로 몸을 피하니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내가 끔찍한 죄를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품에 파고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또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은혜로우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이 다윗이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다윗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화목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끊임없이 구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울고 불고 좌절에 빠지고 내가 왕에서 쫓겨났다, 내가 말년에 이게 내 신세가 이게 무엇인가, 내 아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 상황에 그냥 좌절하고 슬픔에 사로잡히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도 눈물로 밤마다 침상을 적혔다라는 그의 시편을 보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다윗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 예수님을 그 은 30개를 받고 판 그 가룟 유다를 우리 모두가 알고 또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을 팔고 나서 그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나서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후회하여서 자신이 받았던 그 은 30을 가지고 그 은화를 주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 가룟 유다조차도 자신의 죄를 후회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가룟 유다는 어떠한 선택을 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스스로의 목숨을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른 유다 또한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 고통스러워하고 몸부림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 죄를 가지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그것은요, 그를 구원하는 회개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 그것은 우리를 절망시키고자 함이 결코 아니십니다. 회개하면 반드시 받아주신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11절,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야훼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용서하시고 언제나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의로우심을
믿으라라고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계속하여 반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이게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하면서 누리는 고백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혹여 오늘날 삶 속에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하신 분들이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혹은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삶의 기가 막힌 어떤 웅덩이에 빠져서 그 웅덩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분이 혹시 계십니까? 어떨 때는 그 진정한 회개가 이 어려운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내 문제가,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렵게 된 거지? 개인의 심정도, 가정도, 또한 일터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기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가 더 역사하는 것 같은 그러한 까닭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혹여나 회개해야 할 것을 회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와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는 그 죄로 인하여 혹여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러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는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100번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100번 세워주시고, 우리가 1000번, 10,000번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1000번, 10,000번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성소는 속죄함을 받는 곳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곳이 성소입니다. 다시 말하여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품에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며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지만 나는 여전히 부족한 죄인입니다.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슬퍼하시고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그 모습들이 내 안에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붙들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상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오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그 죄라는 것들이 해결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편 143편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윗이 그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지난날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있지는 않았나 자신을 점검하고 또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갔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우리를 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또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실 그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먼저 정결케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슬퍼하시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우리 안에 버리기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발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과 더불어 더욱더 화목함을 누리고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복으로 하나님 채우시고 붙드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